주님께서 피 뿌린 이 금요일 저녁에 주님의 그 피를 마시기 위하여 우리가 나왔습니다. 하나님 가득 부어 주시옵소서. 살려고 하는 영적 생존 본능을 가지고 주님과 가로막는 모든 죄의 장벽들을 예수의 피로 다 무너뜨리고 주님과 끄리낌이 없는 친밀함으로 뜨겁게 만나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셔서 생명의 근원을 끌어안고 생명을 누려나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며 인도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 그 능력 의지하여 주님 앞에 예배합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주님, 이 예배를 받아주시고 그 응답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죄들을 발견하며 예수 피로 씻을 수 있는 충분한 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령으로 말하게 하시고 성령으로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온전히 주님께 맡깁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네, 오늘은 우리가 지금 기도의 법칙에 대해서 계속하고 있잖아요. 기도의 법칙에 대해서 하는데 6번째 시간입니다. 6번째 시간 우리가 주제 말씀을 예레미야 29장 11절에서 13절 말씀을 하게 되는데요. 먼저 찾아서 읽어보시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안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아멘. 아마 내가 이 땅에 태어나서 오늘같이 말을 많이 한 날은 없는 것 같아요. 일단은 새벽 2시부터 일어나가지고 이제 계속 시간을 갖고 새벽 기도에 말씀 전했죠. 그것도 좀 길게 평소보다 다르게 전하고 그 다음에 방언으로 말했죠. 그 다음에 계속 이야기를 해서 사람들과 이 8시 가까이는 기도를 하고 8시부터 또 계속 말했어요. 계속 말하고 그리고 말을 계속 하다가 10시 반부터 또 기도하고 또 그것도 말을 한 거죠. 방언으로 기도하고 그 다음에 또 말하고 12시부터 계속 말하고 전도하면서 말하고 오면서 말하고 계속 오늘 참 말을 많이 했어요. 말이 영이기도 하고 요즘에 좀 생각이 뭐냐면은 내가 그 SNS를 하면 우리 자녀들이 깜짝 놀래 하지 말라고 특별히 트위터하면 절대 하지 말라고 그래요. 트위터에 보면은 가장 최신의 정보, 가장 비밀스러운 정보가 굉장히 많아요. 전에 저 주일날에 전했던 성전환에 대한 그런 이야기들은 거기서 다 한 주제에 가지고 굉장히 깊이 있게 나누고 거의 뭐 금지가 없는 것 같아요. 아주 그냥 리얼한 동영상들이 막 나오고 그러면서 그걸 깊이 있게 알아요. 그리고 그게 이제 생각이 다른 사람들이 첨예하게 대립해요.
대립하는데 다른 거 다르게 카톡이나 밴드나 페이스북이나 다르게 트윗은 적나라하게 이야기해요. 자기 생각을 완전히 자유스럽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 이야기하는 방법이 욕은 기본이고 그다음 상대방 무시하는 것도 기본이고 그래서 어쨌든 상대방이 가장 싫은 소리 가장 듣기를 원하지 않는 소리를 한 다음에 그래서 온 심령을 다 흐트러버리죠. 그런 다음에 자기 말을 하는데도 굉장히 기분 나쁘게 말해요. 또 어떤 거는 굉장히 핵심을 가지고 말하고 나는 이제 제가 트윗한 지 얼마 안 되거든요. 이제 물론 난 거기에 복음을 올려요. 말씀도 올리고 전도도 하는데 정치적으로 첨예하게 대립이 돼 있어요. 내가 욕을 많이 얻어먹어요. 그 들어가면은. 그럼 이제 욕을 하는 이유는 네 나가라 그런 말이죠. 이제 그런데 그걸 참아요. 이제 욕을. 아무튼 들어가면 무조건 이단이고 완전히 사이비고 이제 그걸 전제하고 말하는 거예요. 전부 다. 그걸 다 참아내야 돼. 참아내고 나는 다른 사람들은 얼굴을 안 내고 있지만 나는 얼굴 다 내고 나는 내 소속을 다 나타내고 나는 다 정보를 다 그냥 다 하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메인 트윗에 보면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면서 쭉 나를 소개해요. 근데 상대방은 전부 다 얼굴 가리고 자기 나이도 가리고 다 가려요. 그럼 나는 다 드러내놓고 하고. 그러니까 나는 뭘 못해요? 목사인데 욕을 못해. 그 상대방을 또 그렇게 못해. 그러면 내가 친절하게 말해야 되는. 근데 그걸 이제 해보면 서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하잖아요. 굉장히 생각의 징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잘못 생각한 걸 고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말을 하면서도 계속 그 말이 더 이렇게 논리적으로 늘어요. 제가 왜 그런 걸 하냐면은 우리가 에덴 동산에서 불순종해서 영이 죽었어요. 그럼 구원받을 길이 없어. 근데 영혼이 죽었다가 아니라 뭐가 죽었다고요? 영이 죽었어요. 우리가 천국 가는 게 영이 영. 영혼이 가는 게 아니고 영이 가요. 그러니까 육체와 대면에서 우리가 영혼이 간다 이렇게 말하지만 영이 가요. 근데 하나님의 놀라운 신비가 있는 거예요. 동물들에게도 혼이 있어요. 그걸 각혼이라 합니다. 수준 낮은. 지정의 수준이 굉장히 낮죠. 낳는 각혼이 있는데 우리 인간에게는 혼을 남겨놨어. 왜 남겨놨을까요? 영이 죽었지 혼은 죽은 거 아니야. 영혼이 죽었다 이런 말은 틀린 거야. 틀린 것이고 영이 죽었고 혼은 살아있어요. 혼은. 그 혼의 그 지정계가 있거든요. 인격이. 그 혼이 살아요. 왜 살았을까요? 그걸 하나님의 그 말씀, 복음을 듣고 회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회개하여서 예수를 믿고 회개하여서 그 영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살아나도록 하기 위해서 그 혼이 있는 거예요. 만약에 혼까지 죽어버리면 알아듣지도 못하기 때문에 이건 구원받을 길이 없는 거야. 그래서 이 혼으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혼으로 말미암아 이 복음을 듣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지적으로 듣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의지적으로 믿음으로 반응해서 사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혼이 죽어버리면 살 길이 없어. 자, 그러면 결국은 불신자들에게 어떻게 해야 되죠? 복음을 전할 때 불신자들이 만약에 영혼이 다 죽어 있다면 살 길이 없어요. 그러니까 불신자에게는 혼이 살아있기 때문에 혼적으로 말해야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말하면 못 알아들으니까. 그래서 반드시 알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지정어를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막 노트북이 고장 다 나고 해가지고 갔다 와가지고 하는데 시간도 많이 걸리고 돌아오면서 제가 버스 타고 왔거든요. 버스 타고 사람 거의 많은 버스가 탔어요. 근데 거기 가서 이제 기회가 왔잖아요. 그래서 복음을 전했어요. 어디다가 제가 설득을 하는 거죠? 혼에다 설득하는 거예요. 차분하게 말하게 인격적으로 이상한 행동을 하지 않고 이제 그걸 정확하게 여러분 2차 누가 조용하게 2차 누가 들을 사람은 듣고 안 듣는 사람은 누가 만들었어요? 여러분 폰은 누가 만들었어요? 사람이 만들었어요.
그러면 여러분은 누가 만들었어요? 하나님께서 만드셨어요. 그 하나님의 이름은 예수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원받았다면 당연히 우리에게 모든 걸 주신 그분께 감사해야 되고 예배해야 되고 순종해야 됩니다. 그렇게 살면 행복하게 살아요. 천국 가요. 그런데 하나님을 향해서 감사하지 않고 무시하고 그 다음에 불순종하고 그게 죄입니다. 그 죄 때문에 우리가 지금 풍성하게 살지 못하고 죽으면 지옥 갑니다. 그런데 그 죄를 대신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대신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사흘 만에 부활했습니다. 이 예수를 믿으면 여러분 죄가 사함 받습니다. 그리고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이 들어갑니다. 능력이 가집니다. 그래서 사함 받고 죄를 이김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감사하게 되고 예배하게 되고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풍성한 삶을 삽니다. 하나님이 많은 축복을 해줍니다. 죽어서도 어디 간다고요? 천국 갑니다. 예수님 꼭 믿으셔요. 저는 옛사랑의 교회 조병래 목사입니다. 우리 교회는 국제주유소에서 무학여고 방향으로 30m 떨어진 곳에 있습니다. 더 자세히 알고 싶은 분 오시기 바랍니다. 자, 불신자는 어떤 존재라고요? 혼을 가진 존재예요. 그러면 예의도 갖춰야 돼요, 우리가. 그건 하고 나서는 가만히 있는 거죠. 그걸 마치고 나서 여러분 축복합니다.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말하고 가만히 있다가 이제 얼마 안 되잖아요. 끝까지 삼성 서비스 센터에서 여기까지 무학여고까지 그 내려가지고 오는 거예요. 혼이 죽었으면 그 들을 길이 없잖아요. 그런데 뭐냐면 교회에 있는 사람도 영이 죽은 사람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를 온전히 믿지 않는 사람들은 불신자입니다. 영이 죽은 사람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을 설득시키는 게 복음을 듣게 하면 그 사람을 인격적으로 설득을 시켜야 돼요. 그게 설교입니다. 그리고 완전한 신자들이 있을 때는 영적으로 말해야 되죠. 영적으로. 그러니까 뭐 논리적으로 이해가 안 된다 하더라도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그냥 선포하면 돼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돼요. 이게 이해를 안 구해도 하나님 말씀 자체가 영이기 때문에 거기에 반응을 해요. 근데 불신자는 영이 죽었기 때문에 혼으로 말해야 알아듣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설득력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설교를 좀 내용을 바꿨는데 설교가 설득이다 생각해서 가르치고 설득시키는 거예요. 그런 설교를 제가 얼마 전부터 바꾸었습니다. 바꿔서 이제 자세하게 설명하는 거죠. 전에는 선포하고, 뭐 그렇게 하지만 뭐 이렇게 차초지종 설명하지 않고 그냥 말씀 그대로 그냥 있는데, 그냥 말씀 그대로 그냥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그래도 다 알아듣는 거예요. 영적인 사람들은. 그래서 제가 다음 세대를 기를 때 결국은 전도자는 뭐냐? 물론 가서 설교자 병이 낫고 명한적이 떠나게 하면서 영적으로 탁 하면서 이렇게 할 수 있지만은 다음 세대들은 이 사람들을 설득할 수 있는, 설득하려면 이제 논리적이어야 되고 여러 가지 또 인격적이어야 되고 그런 게 있잖아요.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트윗에 들어가지고 이 전투하는 것도 난 장려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우리 들어가가지고 제대로 건 하면 안 되죠. 거기는 뭐 19번도 엄청 많고 하니까. 그렇지만 장이 뭐가 무서워서 장을 못 담그냐 그랬는데, 그러면 상당히 잘못될 수도 있지만 인격적으로도 훈련이 잘 되고 또 소위 말빨이라 그래야 되나, 그런 걸 잘 세울 수 있어요. 그것도 능력인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의미로서 이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데요. 오늘 말씀 보시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큰 기업입니다. 큰 기업. 기도가 뭐라고요?
목사님 기업이 뭐예요? 기업 있잖아요. 삼성, 현대. 그 기업이에요, 기업. 기도해서 결과를 뽑아내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라. 그러면 응답하리라. 그러한 하나님의 약속은 어마어마한 거예요. 기도하면 내가 응답해 주겠다라는 말은 너무너무 큰 거예요.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 기도의 약속의 기업을 믿음으로 붙잡는 순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을이 되고 우리는 하나님께 갑이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거짓말 안 해요. 참말만 말합니다. 신실합니다. 반드시 약속한 것을 지킵니다. 그러니 우리 하나님께서 이 성경의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끝까지 말씀했는데 기도하라 내가 응답하겠다. 그리고 기도가 했을 때 응답받는 수많은 예들을 기록해놨어요. 그리고 우리가 그걸 딱 믿음으로 딱 취하는 순간 내가 믿음을 딱 가졌어. 그러면 하나님은 이제 내 기도를 들어야 돼. 그러면 자기 거짓말쟁이 되는 거야. 거짓말쟁이는 마귀고 사탄이고 거짓의 아비가 되니까 우리 하나님 그런 분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믿음인 것입니다. 이게 믿음. 그래서 이 믿음을 가진 사람은 안 가진 사람은 하늘과 땅 차이예요. 하늘과 땅 차이. 오해하지 말아요. 난 기도하기 싫은데 목사님이 계속 기도하라고 해서 정말 듣기가 힘들다.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걸 믿음을 갖는 순간 바뀌는 거예요. 그게 그런 게 아니라 그게 큰 축복이라니까. 믿음을 갖는 순간. 제가 지금 말했는데 이게 뭔가 이게 뭐 이렇게 논리적으로 앞뒤가 안 맞나요? 그러지 않죠. 맞잖아요. 틀린 게 있으면 여러분이 말해도 돼요. 목사님 그거 굉장히 그 뭐라는 비약한 겁니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 겁니다. 이게 기업이야. 하나님을 을로 삼는 기업이 바로 기도입니다. 누구한테 그걸 가지게 된다고요? 믿는 사람에게. 그 지식을 말했는데 그 지식을 받고 믿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을로 활약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인격을 비추어 볼 때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합니다. 아멘입니까? 하나님의 인격을 비추어 볼 때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합니다. 저는 지금 하나님이 인격적인 분이라는 것을 계속 말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인격을 가진 존재잖아요.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에 따라 창조되었기에 우리가 인격을 가진 것처럼 하나님도 뭘 가지고 있다고요? 인격을 가지고 계십니다. 죄인인 우리에 비해서 죄가 없으신 하나님이시기에 그분의 인격은 성숙하고 그것도 완전히 성숙한 인격을 소유하고 계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인격이라 그러면 계속 제가 말을 하는데 인격이라 했는데 인격이 뭐라고요? 인격이 지정어예요. 지성, 감정, 의지. 지정이에요. 하나님은 지식적으로는 뭐라고요? 전지해요. 모르는 게 없어요. 싹 다 알아요. 우주 끝까지 다 알아요. 영혼부터 영혼까지 다 알아요.
모르는 게 없어요. 우리 하나님은 의지가 전능해요. 못하는 게 없어요. 마음만 먹으면 다 해요. 멈추지 않습니다. 반드시 이뤄냅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에요. 그리고 우리 하나님의 감정은요, 완벽하게 조화되어 있어요. 완벽한 조화를 이루고 있어요. 균형을 이루고 있어요. 평안하고 안정되어 있어요. 절대 요동하지 않습니다. 아는 걸 수행하는데 절대 멈추지 않습니다. 끝까지 수행해서 성취합니다. 요동함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 감정에 우리가 말하면 이분은 정말 사랑과 거룩과 사랑으로 충만하신 분이에요. 그리고 그 사랑 감정이 너무나 풍부해요. 정확하게 표현해요. 기쁜 것을 정확하게 표현하고 슬픈 것을 분명히 희노애락을 분명하게 표현합니다. 근데 그것이 그 희노애락을 나타내는 그 때가 정확하게 맞습니다. 하나도 언밸런스 나는 게 없어요. 다 밸런스합니다. 그리고 그게 예민해요. 풍부해요. 그런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제가 말씀드린 건 뭐냐면 우리 인격도 우리 그 혼적인 게 약간 열등했지만은 그것이 영이 팍 살아나서 장악하는 순간 인격도 완전히 새로워지는 거예요. 계속해서 발전되는 것입니다. 지성도, 의지도, 감정도 계속 발전돼요. 그게 영적으로 성숙하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영적인 성숙이 그런 걸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지전능하시고 거룩하시고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했습니다. 기도하라. 그러면 반드시 응답될 것이다. 믿으시면 아멘 해보세요. 꼭 믿으셔야 돼요. 오늘 본문도 하나님을 향한 생각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요, 장래의 소망을 주려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시죠 기도하면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들어요. 우리가 전심으로 찾고 찾으면 만날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세요. 이 말씀을 믿는 순간 우리는 아무 걱정 없어요. 아무 걱정 없어요. 믿으면요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한 이걸 믿으면 뭐 걱정이 왜 돼요? 생각해봐요. 걱정이 없어요. 걱정이. 걱정된다는 것은 믿지 않기 때문에 걱정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에게 전지전능하신 거룩과 사랑의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시기 때문에 때를 따라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있어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문제를 해결하실 하나님이 함께 하기 때문에 전혀 문제되지 않아요. 오히려 문제가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예요. 문제가 발생한다는 말은. 우리 이제 문제에 묻혀 있지 말고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갑시다. 합력해서 선을 이룰 것입니다. 우리의 인격은 그 문제 때문에 더욱 성장할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그 문제 때문에 더욱 커질 것입니다. 우리는 그 문제로 말미암아 더 많은 일을 하게 될 것이며 더 큰 일을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계신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가졌습니다. 내가 자주 이야기하잖아요. 여러분 수중에 돈이 100만 원 있는데 그걸 모르면 그 100만 원이 무엇과 바꿀 수 있다라는 그 시적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안 써요. 그럼 굶어 죽어요. 돈 가지고도. 정확하게 저희도 말했지만은 5만 원짜리는 5천 원짜리 뭐죠? 그 짜장면을 10그릇 사 먹을 수 있어요. 그 정확하게 믿어지잖아요. 그게 정확하게 믿어지니까 당당하게 중국집에 들어가서 아저씨 짜장면 10그릇 주세요. 10그릇 혼자 다 먹고
그냥 나가면 도둑놈이라고 잡혀가 경찰서 잡혀가야 돼요. 근데 5만 원 딱 내면은 감사합니다. 주인님 너무 감사합니다. 그러다가 또 저기 뭐야 그거 믿는 사람들은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은 참 맛이란 말 알아요? 맛이 대대침 받고 너무 좋아하더라고.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돼요. 누구에게나 한영받는 그 믿음이에요.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믿음의 법칙은 우리가 지금까지 7가지를 이야기했어요. 기억이 나요? 기도는요 영적 비밀을 하는 통로예요. 그러니까 모든 성경의 저자들은 기도하면서 다 받은 거예요. 받아서 기록한 거예요. 여러분들도 기도하기 시작하면 모르는 게 있잖아요. 기도해 보세요.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뭐라냐면은 너희들에게는 기름 부음이 있기 때문에 누구에게 가르침 받을 필요가 없어. 다 가르쳐줘. 기도하면 성령님께서 다 가르쳐 주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은 그런 영적인 비밀들을 아는 기회를 다 박탈한 거예요. 그 다음에 기도는 구하는 것보다도 더 좋은 것을 주는 통로예요. 기도하면 더 좋은 걸 받습니다. 문제가 있어요. 그 문제를 해결한다고 기도하면 더 좋은 걸 받게 돼요. 그리고 가장 좋은 것이 뭐라고요?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게 되는 거예요. 세 번째. 기도하면 성령 충만되는 거야. 안 하면 못 받지만 받으면 성령 충만한 거야. 그리고 하나님의 평강을 얻는 통로. 내가 평강이 깨졌다. 기도하지 않아서 그래요. 기도하면 반드시 평강을 얻어요. 제가 그 말씀해줬죠? 빌립보서 4장 6, 7절 했습니다.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이 돼요. 반드시 마음이 평강해져요. 그럼 평강 안 해졌다는 말은 기도가 부족하다는 거예요. 아니면 기도하는 방법이 잘못됐거나. 그리고 기도하면 반드시 거룩해집니다.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 그랬는데 그 자세하게 제가 설명했어요. 말씀은 죄의 기준을 말하고 그걸 해결하는 건 기도예요. 예수피의 기도가 해결하는 거예요. 말씀이 해결하는 게 아니고 기도가 해결한다는 게 예수피가. 그러면 깨끗해지는 거예요. 모든 문제의 근원이 죄니까 죄가 해결되면 문제도 해결되고 거룩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는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힘을 얻는 통로예요. 말했죠. 예수님도 십자가 지기 싫어가지고 막 기도했는데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기도를 딱 했는데 어떻게 됐어요? 이루어졌잖아요. 당당하게 야 일어나자 가자 십자가 지로 당당히 죽으러 갔어요. 그 힘이 어떻게 됐냐면 기도를 통해서 얻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7번째 뭐냐면 우리의 마음을 통하는 통로가 기도예요. 그러니까 마음속에 악한 게 어마어마한데 그걸 다 뱉는 그 통로가 기도입니다. 제가 여러분 참 그 C.S. 루이스 그 마귀 스크루지 그거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정확하게는 말하고 있어요. 마음에 악한 것들이 가득하기 때문에 뭔가 못 들어가도록 하면은 우리는 마귀는 이놈을 지옥 데려갈 수 있는 게 이룬다는 거야. 근데 우리가 기도를 해서 이 속에 있는 저요. 전 체험입니다. 이거는 전에도 말했지만 하는데 이게요. 처음에 여기서 아프다가요. 기도가 계속 될수록 아픈 거이 내려가고 기도를 막 하면 우와 헛구역질하는데 제가 임신을 안 해봐서 모르겠는데 이거는 내가 막을 수 없는 헛구역질이지 않습니까? 안 하면 안 되는 하는 그 우리가 저는 옛날에 술을 먹어봤기 때문에 오발탄 하는 것처럼 이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고 나면요 상태가 좋아요. 마음의 상태, 정신의 상태, 영혼의 상태가 좋아져요.
훨씬 많은 것을 승리할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전지전능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거룩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지적으로도 더 많이 알게 되고 의지적으로도 더 능력이 있으신다 이 말입니다. 많이 더할수록. 그러니까 기도가 얼마나 좋은 거예요. 오늘 기도의 법칙 8번째 알아보는 시간인데요. 8번째 법칙은 기도를 통해 예수님께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아까 얼됐다 그랬잖아요. 그죠? 예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같이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4장 12절 14절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진짜 영적인 사람 이게 들어가면 바로 수용이 돼요. 바로 수용된다니까. 여기 이유가 없어. 지금 뭐 논리적으로 설명할 필요도 없고, 육화 원칙에 대해서 말할 필요도 없어. 영적으로 거듭난 사람은 이 말씀 그냥 그대로 믿어지는 거야. 그냥 이게 그냥 그대로 자기께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되지 않는 사람들은 이제 그 혼을 이용해서 알게 해서 믿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여러분들 영적인 사람이면 이 말씀만 하고 끝나는 거예요. 그냥 이거 저 자랑으로 들으면 안 돼요. 계속 자랑으로 듣는 게 아니고 제가 경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하면 할수록 어떻게 된다고요? 거룩해진다 그랬죠. 거룩해지면은 여러분의 능력들이 다 향상돼요. 향상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누가 무슨 말 하잖아요. 만약에 제가 가서 어떤 강의를 듣잖아요. 이해력이 어마어마해요. 그 수용하는 게요. 어마어마해요. 저 자신이 옛날에 그러지 않을 때와 그럴 때를 비교해 보면은 쫙 빨려 들어가지고 그걸 알아요. 이번에 제가 가서 교회를 어떻게 세울 것인가. 그게 이제 제가 새해에 결국은 생명이 없는 그리스도인들은 안 된다. 재생산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이 있으면 끝이다. 제가 이야기했죠. 반드시 생산할 수 있는 일꾼이 필요하다. 그래야 이 교회가 영원히 존속된다. 안 그러면 존속되지 못한다. 그래서 우리 교회의 그 비전이 쉬지 말고 기도하여 성령으로 충만하여 그 성령의 권능으로 예수 생애를 재현하는 예수 증인, 예수 제자, 예수 일꾼, 예수 군사, 예수 신부 되어 영적 시대의 기초가 될 수 있는 충수된 영혼들을 얻어서 그 일꾼을 배가하여 세계를 복음화하는 일이다. 그걸 이제 제가 세웠어요. 하나님 은혜로 세운 거죠. 세워서 그러면 그 일꾼을 만들어야 된단 말이지. 그럼 결국은 이제 뭘 해야 되냐면은 제자도 시켜야 되고 그것도 도와줘야 돼요. 한 사람을 이렇게 해야 돼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차에 그런 프로그램이 있어서 제가 가게 된 거죠. 갔는데 그분이 가르쳤는데 그걸 싹 받아들일 뿐만 아니라 왜 하나를 가르치면 열을 안다는 말이 있잖아요. 그분이 가르치지 않는 것들도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동안 내가 잘 몰랐던 게 싹 이해가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관계가 중요한데 관계를 맺는 방법이 뭐냐? 아랫사람과 관계를 맺게 하려면 제가 한번 어제 제가 그 묵상하고 나눴잖아요. 제가 지금 요즘에는 이제 어떻게 하냐면 여러분에게 메시지를 오전에 던지고 말씀만 오후에는 그걸 제가 묵상을 해가지고 그걸 적는 거예요. 오늘도 마찬가지고 그걸 적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이 한번 묵상해봐라. 그러고 나서 제가 던지고 제가 묵상한 걸 보내는 거예요. 근데 거기 보면은
이 사람과 관계를 맺는 방법, 아랫 사람 관계가 뭐냐면 그 마디가 서로 도움을 받음으로 그렇게 에베소 4장 16절에 나와요. 그러니까 그 사람 관계를 맺으면 내가 도와주면 돼. 근데 그 도움을 그 사람이 받으면 관계가 맺히는데 그 사람이 거부하면 관계가 안 맺혀요. 그래서 그의 필요를 도와줘야 돼요. 그가 받을 수 있도록 잘 포장해서 그가 원하는 대로 잘 주면 그 나랑 관계가 맺혀요. 전도를 앞에서 해보면 금방을 주잖아요. 받으면 그 다음 관계가 발전돼요. 그걸 거부해버리면 아예 그냥 서로 백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냥 예수 믿고 천국 갑시다 이렇게밖에 많은데 그 금방을 일단 받으면 관계가 형성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전도지를 주고 또 설명도 하고 이렇게 되는 순서가 나가는 거거든요. 그리고 만약에 밑에 사람이 위에 사람과 관계를 맺고 싶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자기가 받으면 돼요. 도움을 받으면 돼요. 도움을 거절하면 관계 형성 안 돼요. 도움을 받으면 되는 거예요. 와! 이제 그렇게 이제 가르쳐 줬어요. 그 맞다. 야, 그 말씀이 참. 근데 언뜻 내가 그 생각. 여러분 베드로 아시죠? 베드로가 있는데 예수님께서 마지막 밤에 하고 나서 뭐 하죠? 발 씻기죠? 베드로 앞에 가니까 주님 저 발 안 돼요. 저 씻기지 마세요. 예수님 뭐라고 말해요? 네가 이 발을 안 씻기면 넌 나랑 상관이 없다는 거야. 내가 주는 이 섬김, 사랑의 섬김을 받아야 관계가 맺힌다는 거야. 그리고 그걸 계속 지속적으로 주면 뭐라고요? 관계가 맺히는 거야. 그럼 우리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거부해요. 뭐 자녀든 영적인 뭐 그런 사람은 거부하고 있다는 거예요. 거부하고 있으면 어떻게 해요? 그걸 거부해가지고 아무것도 서로 주거나 받거나 안 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대로. 끝나는데 그가 거부하지만 그가 받을 수 있도록 말도 좀 더 부드럽게 말하고 받을 수 있도록 그리고 그가 받을 수 있도록 어떤 선물이나 뭐 이런 것들도 잘 주면 그가 일단 받으면요. 관계가 맺혀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그걸 발전시켜서 복음이 전해지고 지금 여러분들도 저랑 관계를 지금 맺고 있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지금 설교하잖아요. 이 설교 내용을 받아들이면 저랑 관계가 맺혀지는 거예요. 담임 목사와 성도로 관계가 맺혀지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말했는데 그걸 배 타고 안 받아들이잖아요. 그럼 관계가 안 맺혀져요. 나중에 이제 그 교회가 서로 이렇게 관계를 맺어서 연결되어 있는데 그게 떨어져 나가 있는 거예요. 떨어져 나가요. 서로 받을 수 있도록 잘해야 되겠죠. 그겁니다, 바로. 오늘 그 버스 안에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 말을 듣고 그걸 딱 받아들인 사람은 야, 진짜냐? 찾아오겠죠. 그런 관계에 맺혀지는 거예요. 그럼 영적인 부모와 자녀 관계가 되는 거예요. 그거 자체가. 근데 그걸 다 무시하고 안 받아들이면 아무 관계가 남남이 돼버리는 거예요. 다음을 노려야 되는 거예요. 그 원리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거부하는 사람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주려고 해야 돼요. 사랑한다면. 그래서 그 어느 순간 받는 순간 그 마음이 열리는 거잖아요. 그럼 관계를 맺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따지면 세상에 주는 걸 막 받아 먹으면 세상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이 된다니까. 육신의 요구만 막 받아들이면 육신적인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게 다 마귀가 주는 건데 마귀의 자식이 그래서 마귀 자식이 되는 거예요. 그게 관계가 그렇게 있는 거예요. 그게 영적인 비밀이에요. 그 비밀이에요. 비밀. 그 담임 목사가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런 것 때문에. 제가 아까 뭐라 그랬죠? 여러분들이 거룩해지면은 이 능력이 생겨가지고 학습 능력도 엄청나게 커진다는 거예요. 한마디 들으면 착. 이거 말고도 더 깊이 있는 것도 알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거룩해지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 믿으면 반드시 구원받습니다.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갑니다. 예수 믿으면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갑니다. 오늘날 영생을 누리고 참으로 풍성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 믿으면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할 수 있고 더 큰 일도 할 수 있습니다. 더 큰 일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무슨 일을 하셨어요? 영혼을 구원하는 일을 했죠. 제자 삼는 일을 했죠. 그리고 교회를 세우는 일을 했습니다. 이를 위해 가르치고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냈어요. 우리도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이 하신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곧 예수 생애를 뭐 한다고요? 지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예수 생애가 지연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 큰 일을, 예수님이 한 일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단 말입니까? 그렇죠. 누가 의리라고요? 예수님이 역사하는 거야. 기도하면 예수님이 의리 돼가지고 내가 일하겠다 했으니까 예수님이 일하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일하니까 예수님이 하신 일을 하는 거고,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는 거야. 예수님이 이 땅에 사셨을 때 한 일보다 더 큰 일을 오늘 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때는 비행기도 없으니까 멀리도 못 갔을 거 아니에요. 온 천지를, 온 세계를, 오대양지를 누리면서 복음을 전하는 큰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전능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통해 일하기 때문에 가능하다. 오늘 말씀이 뭐라고요?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도 할 것이요 그보다 더 큰 일도 한다. 그것이 뭐라고요? 기도하면 내가 일하기 때문에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라. 내 이름에 대해서 다음에 또 이야기할 텐데 예수님이 그 일을 한다는 거예요. 기도하면. 기도해야 되겠죠. 지루합니까? 아픔을 하셔가지고 피곤해서 오늘 피곤하죠. 저도 무지 피곤합니다, 사실. 자, 마가복음 16장 17절에서 20절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적 나으리라 하시더라. 네, 됐죠? 믿는 자에게 이런 일이 난다는 거예요. 계속하겠습니다.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 말씀이 살아 역사하기 위해서 제자들이 나가서 두루 전파했는데 예수님 없는데 예수님께서 함께했어요. 성령으로 함께했어요. 그리고 그 함께하면서 그분이 직접 일하는 거예요. 우리가 일하는 게 아니에요. 다 성령으로 일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함께 역사하사 주님의 표적으로 제대로 하려고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는 우리를 위해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하십니다. 여러분, 히스기야 왕 참으로 하나님 앞에 잘 산 왕이었어요. 그 히스기야 왕이 왜 이렇게 잘 살았을까요? 자, 아들은 잘 못 살았는데 어째서 히스기야는 그렇게 잘 살았어요? 제가 한번 전에 설교한 적이 있는데요. 그 히스기야가 남유다 왕일 때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했어요. 아수르에게. 바로 옆에 있는 나라가 쫄딱 망했다니까. 얼마나 마음이.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 앞에 살면은 진짜 긴장한다. 하나님 경외한다니까요. 천국과 지옥을 안 믿고 하나님의 심판을 안 믿기 때문에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근데 그걸 정확하게 그 지식을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그걸 받아들이면 아무렇게나 살 수 없어요. 아무렇게나 말할 수도 없고 아무렇게나 행동할 수도 없습니다. 아무렇게나 생각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잘 살았어요.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아수르가 남유다를 포기했어요. 그러니까 히스기야를 잡아먹으려고 남유다를 포위했어요. 포위하고 멸망시키려 했습니다. 그런데요, 실패했어요. 그 큰 나라 북이스라엘도 멸망시킨
그 아수르 왕이 남유다, 그보다 더 작은 남유다를 잡아먹는데 실패했어요. 왜요? 그렇죠. 히스기야가 기도했기 때문에.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는 아수르가요, 하나님을 경히 여겼습니다. 하나님 무시했습니다. 그래서 실패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을 경외해야 돼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지만은, 여러분 도처에 성경에 보면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을 어떻게 대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 대하는 거예요. 저 어제 당구장 갔어요. 복음을 전하다가 쭉 당구장 갔는데, 요즘 당구장 가면은 항상 그 화분을 가져가요. 화분을 가져가서 하나씩 줍니다. 근데 아까 저 말했죠. 관계를 맺으면 뭐 해야 된다고요? 주고받으면 돼요. 주고받으면 관계가 맺히는 거예요. 그래서 화분도 주고, 그 다음에 그가 나에게 주도록 유도해야 되잖아요. 그 시간이 뭐냐면 저녁 먹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내가 나도 밥 줘. 그래서 밥 줘라고. 관계를 맺기 위해서 밥 줘라고. 목사님 밥 다 해놨어요. 지금 3명분인데 4명이 지금 먹기로 했는데 다 4명 다 먹어요. 목사님 줄 밥 없어요. 그러더라고. 그래서 제가 그럼 내가 짜장면을 시키겠다고, 같이 먹자고. 없어요. 막 그러고 막. 근데 좀 있다가 일이 벌어졌어요. 뭐라고 벌어졌냐면, 목사 한 사람이 안 먹는데요. 집에 가서 먹겠대요. 같이 먹어요. 같이 먹었어요. 맛있게 먹으면서 이야기했죠. 자, 그 일 하는 거하고 안 하는 거하고 관계가 많이 차이 나겠죠. 네. 그러고 나서 다 먹고 나니까 뭐가 왔다고요? 갑자기 손님이 들어닥쳤어요. 그것도 2팀이. 평소에는 손님 거의 없는데. 저 그랬어요. 내가 뭐라고 뻔뻔스럽게 말인 줄 알아요? 그거 봐요. 하나님의 사람, 목사를 섬기니까 잘 되잖아요. 나는 우리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그 증거로 그 손님들을 보냈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착각일 수도 있죠. 근데 정말로 하나님 살아계신다고 믿으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섭리하에 일어났다고 믿으면, 머리카락 하나도 다 세고 참새 한 마리가 2 아수르에 팔린다는 것을 믿으면, 그 일이 목사에게 밥을 주고 나니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고 나니까 그건 복을 받더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사랑의 교회에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이 교회에 하나님께서 세운 감독자이자 담임 목사는 저예요. 그죠? 근데 교회가 예수의 몸인데 담임 목사는 예수님의 그 명령을 받아가지고 그 머리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다 지체인데, 우리가 그 이제 주일날에 제가 자세히 말할 텐데, 다 지체인데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걸 딱 연합되는 거예요. 그게 거절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여러분 다 복을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은혜를 마음껏 받아 누리십시오. 그걸 믿음으로 인정할 때에 그게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인정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다 그런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리고 그가 아수르가 남유다를 정복하지 못한 게 뭐라고요? 아까 무시했다 그랬죠. 무시하고 또 반대쪽에는 뭐예요? 정복 안 당했어요. 하나님을 경외한 거죠. 그 모욕이 넘치는, 어떻게 너희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손에서 너희들을 건져내겠냐, 그런 어떤 편지글을 딱 들고 와서 성전에 딱 놨고, 하나님이 이렇게 저들이 모독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간절히 기도했어요. 특별히 그 문제 때문에
아수르의 그 모욕과 협박 때문에 오히려 히스기야는 더 동기부여받아 가지고 간절하게 기도했어요. 그렇게 하려고 하니까 하나님은 히스기야의 그 기도의 응답으로 아수르 대군을 대패하게 만들었습니다. 아멘. 대패하게 만들었어요. 무려 천사가 나와가지고 하루 저녁에 18만 5천 명을 다 쳐버렸어요. 하나님 대적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돌아가가지고 자기 본국에 돌아가가지고 어떻게 됐어요? 자기 그 우상에게 절하다가 아들한테 살해당하는 거예요. 비참한 말고 비참해요. 하나님의 사람 모세를 대적했던 그 누나잖아요. 누나가 형이잖아요. 이름이 뭐죠? 미리암과 아론이잖아요. 분명히 모세가 잘못했어요. 흑인 여인과 구스 여인과 이게 결혼했는지 뭔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해서 분명히 잘못된 거잖아요. 그 잘못됐는데도 뭐 했다는 거예요? 니 잘못했다. 니가 왜 그러냐?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어요? 문둥이가 발생. 하나님 봐주세요. 모세가 기도하니까 야 부모에게 죽을 같아도 일주일은 간다. 일주일은 문둥병이 생겨나도록 내버려 둔 거예요. 그 뒤에 모세의 기도를 받아들여 가지고 나음을 입었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출애굽했을 때 정탐꾼을 보내서 2년 만에 보내가지고 와 좋다고 했어요. 근데 정탐꾼의 보고를 듣고 10명의 그 부정적인 보고를 듣고 그걸 믿었어요. 막 역사죠. 믿어가지고 우리 못 알아간다 원망하고 막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야 돌아가. 그 다음부터 아예 상대를 안 했어요. 몇 년 동안? 38년 동안. 그게 민수기 15장이에요. 14장에 그런 백성의 반란이 일어나고 끝났어요. 근데 15장에 보면 제사 제도가 나와요. 할 말이 없어서. 그게 38년이에요. 몇 년이라고요? 38년이에요. 끝나고 나서 그 다음에 나오는 게 고라의 반역이 나와요. 38년 지났는데 이제 오래되니까 고라가 반역하는 거예요. 네가 무슨 우리의 총회의 높이냐. 우리가 조상적으로 우리가 더 높은 사람이야. 그러면서 고라와 그 아비담과 이렇게 연합해서 반란을 일으켜요. 하나님 어떻게 해요? 이것들은 그냥 죽여서 안 된다. 땅을 뒤집어 엎어서 죽여버렸습니다. 싹 다. 그래서 하나님께 싹 정리했어요. 불신자들, 이렇게 믿지 않는 사람들을 싹 다 정리해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말씀을 볼까요? 보세요. 열왕기 19장에 보면 그 앞에 히스기야가 기도하여 이르되 그룹들 위에 계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천하 만국의 홀로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이렇게 기도를 시작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동일한 하나님이에요. 히스기야의 하나님이 곧 우리의 하나님이에요. 성경에 있는 하나님이 곧 나의 하나님이에요. 안 바뀌어요. 그리고 이제 그런 기도를 하고 나서 그 뒤에 35절에 보니까 뭐라고요?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여러분 우리는 이런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하신 일보다도 뭐라고요? 더 큰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오직 기도하는 자에게만 뭐 한다고요? 가능한 이야기예요. 아홉 번째 기도의 법칙이 뭐라고요? 하나님과의 관계 개발의 통로가 뭐라고요? 기도예요. 말씀 볼까요? 같이 읽게 시작.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라.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이제 교회에 대해서 쭉 연합해야 되는데 쫙 말하고 나서는 부부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남편, 아내에 대해서. 그래서 쫙 이야기하고 나서는 마지막에 결론을 맺으면서 뭐라고 결론 맺고 있어요?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뭐라고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래 말하고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우리 사이는 무슨 관계라고요? 부부관계예요. 우리가 영혼을 생산할 수 있는 게, 출생할 수 있는 게 예수님과 결혼해서 살기 때문에 자녀를 출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가장 친밀한 관계가 부부관계고 신랑과 신부의 관계예요. 지난주에도 말했지만 주종관계, 왕과 백성의 관계, 그 다음에 부자관계, 이렇게 발전했다. 최종적으로 하나님 관계가 부부관계예요. 그런데 어떻게 하면 그런 관계가 될까요? 하나님이 그냥 창조하면 주종관계예요. 맞죠? 하나님이 와서 왕이 되어서 다스려주면 그 왕과 백성의 관계예요. 그리고 뭐라고? 예수를 믿으면, 영접하면 무슨 관계가 되는 거예요? 부자관계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부부관계는 어떻게 되는 거죠? 부부관계는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성령 충만하게 교제하면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성령으로 거듭나서 내 영이 성령으로 거듭나면 성령과 나 하나 된다고 그랬어요. 한 영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그 상태를 그게 그 어떤 위치가 그런 것이고, 그 실질적으로 기능을 발휘하기 위해서 뭐라고요? 말씀과 기도로 뭐 한다고요? 교제해야 돼요. 그 기도가 계속 기도하면서 그 부부관계를 계속 발전시키는 통로가 된다 이 말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이 사도 바울은 이러한 중매쟁이로 살았어요. 하나님의 일꾼은 다 중매쟁이에요.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절.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그러나 나는 뱀이 그 관계로 하와를 미혹한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일꾼인데요,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께 매칭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부부관계 만들려고 자기가 지금 일꾼이 되었다는 겁니다. 근데 그걸 방해하는 게 누구 역사라고요? 부부관계 못하게 하는 게 무슨 역사라고? 마귀 역사. 사람의 역사가 아니에요, 여러분. 절대로. 마귀가 사람을 이용해서 역사에서 절대로 예수님과 부부관계가 되지 못하도록 역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미혹하다, 미혹해서 그 진실함과 깨끗함에 떠나 부패하는, 그 관계가 부패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사탄 철저히 방해합니다. 그런데 이 진실함과 깨끗함을 얻는 비결이 뭐예요? 바로 순종과 회개입니다. 순종하면 거룩함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는 것이고, 그 거룩함에서 험이 생겼다, 더러워졌다, 그럼 뭐 해야 된다고요?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회개가 바로 기도지 않습니까? 이 방해를 사탄 마귀가 철저히 방해하는데 그 방해를 이기는 힘은 기도에서 나옵니다. 무슨 말이겠죠? 방해를 철저히 하는데 친밀한 부부관계를 만드는 것이 바로 기도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 마귀를 이겨야 되니까.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영생을 주신 이유도 예수님과 교제에 있는 거예요. 읽으면 시작.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는 예수님과 교제하라는 거야. 그 교제가 무슨 교제라고? 친구? 아니, 부부. 부부로서 교제하는. 그러니까 여러분, 창세기를 요한계시록을요, 그냥 교회사적으로 이렇게 쭉 볼 수 있지만 그건 또 개인사적으로 볼 수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다 내 개인에게 말한 거기 때문에. 근데 그 중에 보면은 12장에 보면은 뭐가 나와요? 해를 입은 한 여인이 나오잖아요. 그걸 우리가 교회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교회가 그렇다. 왜냐하면 그 나온 자식들이 뭐 한다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사탄과 싸우고 그 다음에 예수의 정인이 된다 그랬잖아요. 맞죠? 12장 제가 안 읽었지만은 내용이 그렇습니다. 바로 우리 아닙니까? 우리가 그 여인이라니까.
해를 입은 여인이라니까. 누구랑 관계를 맺는, 예수님과 관계를 맺는 여인이라니까. 그걸 못하도록 철저히 방. 우리로 말하면 생산한 영혼들이 어떻게 된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예수 증인이 되는 거야. 그렇게 되도록 우리가 예수님과 관계를 맺는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그게 우리 이 땅의 삶의 인생입니다. 제가 수요일 날에 말씀 전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웃었어요. 이렇게 비웃었어요. 우리 교회가 좋다 그러니까. 그랬어요. 근데 우리 사모도 참 그런 말 듣기 싫다고 말해요. 우리 사모는 굉장히 그 사람을 잘 이해하고 사람의 마음을 잘 얻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이 좀 수용하기 힘든 말은 안 해요. 진리를 하더라도. 저는 해요. 몰라서 할 수도 있지만 지금은 모르지는 않습니다. 저는 그 말씀이 믿음으로 나간 게 변화될 수 있기 때문에 말하는 거예요. 그런 쪽팔림 있는 걸 당하더라도 저는 관계없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아까 제가 말했잖아요. 우리 비전에 대해서. 이 비전은 최고의 비전이에요. 만약 이 비전보다 더 높은 비전이 있다면 저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저는 갖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신부가 되자는 거 아닙니까? 일꾼을 배가해서 세계를 복음화 하자는, 이거보다 더 큰 비전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질적으로 양적으로, 질적으로 일꾼이 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주님의 장성한 분량이 되는 그 비전을 가진 거 없어요. 그리고 양적으로 세계를 복음화하자는 비전보다 더 큰 비전은 없습니다. 내가 그런 비전을 가진 교회다. 그걸 위해서 우리가 기도와 말씀이 균형이 잡혀 있다.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이제 6월 달부터는 요거 30분 해요. 9시 반부터. 내가 찬양 간단하게 하고, 찬양 안 해요. 이제 이 시간에 찬양 안 하고 간단하게 찬양 한 곡 하고 제가 말씀 바로 한 30분 전하고 마칠 겁니다. 그 전에 이제 여러분들이 와서 이제 목장 모임을 가질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기도도 하고 마음껏 이야기도 하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개개인적으로 다 개인 교제를 해드릴 겁니다. 저는 싫다라면 안 하는 거죠. 그럼 못 하는 거지만은 일주일에 뭐 2시간 이상씩 그죠? 그래 교제를 할 거예요. 만나면은 이제 뭐 할 거예요? 이제 기도 같이 하고. 그래 힘이 나니까. 그런 다음에 뭐예요? 이제 사람 성도들의 말을 듣겠죠. 그러면 무슨 말을 다 하겠죠. 하면 그 필요를 다 알게 되고 그 필요를 채워주기도 하고. 필요 채움하고 필요하면 뭐 그런 것도 하고 여러 가지로 그렇게 해서 뭐 하는 거예요? 이 영혼을 세우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그 안에 있는 그 모든 소프트 내용은 지금까지 한 거예요. 지금까지 한 그런 어떤 그런 개념들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가 참 좋은 교회다 그렇게 말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아가스는 신랑과 신부의 사랑 이야기를 다루고 있어요. 그 아가스에서 이렇게 말해요. 그 참 진짜 정말 19금 이야기도 많은데 자, 읽어볼까요? 13절 시작. 무화과 나무에는 푸른 열매가 익었고 포도나무는 꽃을 피워 향기를 토하는구나.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바위 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있는 나의 비둘기야 내가 내 얼굴을 보게 하라. 내 소리를 듣게 하라. 내 소리는 부드럽고 내 얼굴은 아름답구나. 참 그 낭떠러지 그 은밀한 곳에서 신랑 신부가 만나 사랑을 이렇게 만들어가는 이야기죠. 근데 이 이야기가 육적으로 이렇게 보이지만은 영적으로는 뭐라고요? 우리와 예수님, 우리와 성령님, 예수님 성령님과 친밀한 그런 거예요.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관계가 주 예수와의 관계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관계를 맺으려고 가장 큰 사랑을 주었습니다. 우리 죄를 대신하여
가장 큰 사랑을 줬어요. 관계를 맺으려고. 또 예수의 피바스를 주었습니다. 말씀도 주었습니다. 성령도 주었습니다. 성령의 은사도 주었습니다. 받은 자만이 하나님과 예수님과 관계가 형성되고, 받으면 받을수록 관계가 발전되는 거예요. 기도에서 응답 받으면 받을수록 더 관계가 발전되는 거예요. 안 받으면 관계가 발전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 잘 받고 더 간절히 기도합시다. 그러면 응답받고 더 친밀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영적인 성숙은 시간이 오래 걸려요. 우리는 영적인 어린아이부터 어른까지 언제든지 성령 충만할 수 있어요. 성령 충만은 언제든지 돼요. 그 상태에서 가장 좋은 것은 죄를 이겨요. 그렇지만 그 상태가 자기가 많은 일을 할 수 있는 상태는 아니에요. 영적으로 성숙해야지만 많은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이런 과정을 통해서 쭉 성장하다 보면 그 성장한 상태에서 성령 충만하면 진짜 많은 일을 해요. 엄청난 일들을. 근데 그런 충만이 뭐냐면 바로 기도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과 더 친밀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기도합시다. 믿음으로 기도하고, 성령으로 기도하고, 방언으로 기도하고, 죄를 낱낱이 던져버려요. 그리고 성령 충만해져요. 그래서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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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시간 우리 주여 삼창 부르며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시간을 문을 열어주시고 기도의 영을 부어주세요. 아버지, 우리에게 기도의 특권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기도라는 기업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무엇이든지 구하면 응답해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라 내가 시행하리라.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사 긍휼히 계시는 주님께서 우리가 구하는 소리를 다 들으신다고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행하는 자에게 능력을 베푸시느니라.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다하시고 아버지, 는 자원입니다. 우리의 기도를 다 들으시고 아버지,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약속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은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는 우리 스스로 할 수 없는 너무나 불가능이 많기 때문에 아버지, 주님의 가능을, 주님의 전능을, 주님의 전지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아버지, 너무나 많은 필요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필요, 아버지,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필요, 아버지, 주님만이 감당할 수 있는 필요, 아버지,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채워주시고 아버지, 이 모든 것들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을 키워주시고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과의 더 깊은 관계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하여 아낌없이 내어주신 주님, 우리의 모든 것들을 아낌없이 주기를 원하시는 주님, 아버지, 우리가 이 사랑을 통하여 주님을 더욱더욱 신뢰하며 주님을 더욱더욱 가지기를 원하시는 주님, 바로 우리의 기업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입니다. 아버지, 우리가 이 기도로 이 기업을 가지기를 원하시는 주님, 아버지, 우리에게 기업을 주시옵소서. 더 큰 기업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는 육신에 속한 것들만 구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이 속한 영적인 비밀한 것들을 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신부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진다고 했는데 하나님 아버지, 큰 집에는 큰 그릇 한 그릇, 아버지, 나무 그릇 칠 그릇이 있지만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는 자, 그 사람의 그릇을 쓰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하고자 할 때에 아버지, 우리 속에 있는 죄악들을 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속에 있는 죄악들이 발견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 속에 있는 죄악들이 토해내게 아버지, 주님 앞에 더욱더 깨끗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거룩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그릇을 주여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영원하신 기업 아버지, 주님이 우리의 기업입니다. 기도가 우리의 기업입니다. 하나님, 우리 힘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에게 기도라는 귀한 특권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이 기도의 특권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의 기업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너무나 많은 곳에서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하시고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너희가 기도할 때에 내가 응답해 주겠다고 아버지, 우리의 기도 소리를 듣기를 원하시는 주님. 아버지, 우리가 기도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나오기를 원하시는 주님. 주님의 그 심정을 우리가 알 수 있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우리의 기도의 삶의 발전이 있게 하여 주세요. 우리의 기도의 삶의 발전이 있게 하여 주세요. 아버지, 기도하지 못하면 견딜 수 없는 심령이 되게 하여 주시고 기도로 어떠한 것들을 얻어내는 심령이 되게 하여 주시고 기도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그 마음, 아버지 하나님의 그 기업을 얻어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보다 더 큰 일로 아니라 오직 기도로 가능하다고 하였는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이 기도를 무시한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무시로 기도하라 했는데 무시한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했는데 기도를 무시한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아버지, 사무엘처럼 나도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요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치 아니하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우리가 범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세요. 용서하여 주세요. 아버지, 우리의 수준으로, 우리의 마음으로, 우리의 생각으로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다고 하나님 원망하고 불평했습니다. 용서하여 주세요. 용서하여 주세요. 용서하여 주세요. 아버지, 우리가 주님의 기업에 이 기도의 특권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중요성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알게 하여 주시고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가 얼마나 기도하기를 원하시는지 아버지, 그 주님의 심정을 우리가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심정을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마음을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렇게 애타게 너희가 기도하면 내가 듣겠다고, 너희가 기도하면 내가 응답하겠다고,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면 내가 시행하겠다고 주님은 끝으로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우리의 기도 소리를 듣기를 원하시는데, 아버지, 내가 무지하여 아버지 주님 앞에 나아가지 못했습니다. 용서하여 주세요. 용서하여 주세요. 용서하여 주세요.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 다른 것을 놓지 못습니다. 용서하여 주세요. 어리석은 우리를 용서하여 주세요. 용서하여 주세요. 속히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다고 믿음을 잃었습니다. 용서하여 주세요. 용서하여 주세요. 용서하여 주세요. 주여, 우리의 기도를 더 풍성하게 하여 주세요. 아버지, 아버지, 우리의 기도를 방해하는 것은 오직 사탄 마귀밖에 없습니다. 아버지, 기도의 삶을 살아가고자 할 때에 아까 사탄 마귀는 너무나 싫어하여 아버지 철저히 기도를 방해하는, 속지 않게 하여 주세요. 속지 않게 하여 주세요. 기도하지 않으므로 마귀가 좋아하는 일만 시키지 않게 하여 주세요. 아버지, 기도만이 우리의 죄를 해결하고 하나님과 나와의 막힌 땀을 흘고 아버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새롭게 하고 아버지, 나를, 내 영혼을 하나님께 더 가까이 이끄시는 줄 알고 아버지, 기도하기를 철저히 방해하는 이 악한 사탄 마귀 귀신들아, 나사렛 예수님의 우리를 떠나가라. 기도를 방해하는 악한 것들아, 나사렛 예수님을 떠나가라. 나사렛 예수 때문에 우리의 기도를 방해하는 약한 사단과 귀신들, 우리를 죄악으로 몰아넣는 약한 사단과 귀신들, 지옥으로 끌고 가는 약한 사단과 귀신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손님을 깨끗하게 나올지어다. 깨끗하게 나올지어다. 깨끗하게 나올지어다.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요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주님은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찾고 구하고 두드리면 분명하게 응답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약속하셨습니다. 우리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아버지는